요새 많이 들려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손절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옛적에는 우리가 잘 지내오던 사람들과 함께 있던 모든 거를 다 끊을 때 절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교제를 끊는다. 보던 말든 옆에 있던 말든 나는 저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우리가 했었는데 요새는 절교라는 단어 대신에 손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손을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다 끊어내버린다는 겁니다. 또 SNS에 보면은 이를 위한 강의들이 또 많이 퍼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독이 되는 사람 손절하는 법, 감정 소모되는 관계 정리하는 법.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방법론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비단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장년층을 향한 강연에서도 나이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조언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상담 전문가이자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를 정리하라는 극단적인 조언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 장수의 시대에 관계는 오히려 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그렇게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사실은 손절하지 않아도 우리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을 봅니다. 삶의 방향을 따라. 언젠가 믿음 생활을 했던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참 신기해. 옛날에는 내 주변에 술 먹고 흥청망청 노는 애들만 잔뜩 끼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또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속회 모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거 지키다 보니 술 먹자고 하던 놈들은 다 떠나가고 주변에 신앙인들로만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매일매일 직장이라는 관계로 공동체라는 구성으로 묶여있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관계 속에 묶여져 있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호선 교수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손절하지 않아도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그리고 그 남은 관계는 평생 내 삶을 버티게 해주는 때로는 위로의 손길로, 때로는 생명의 손길로 나와 함께하는 자산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언어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손절의 시대 가장 합리적인 관계의 언어가 된 이유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해요. 관계마저 철저히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이 세상을 차갑게 만들어가는 논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요 관계적인 존재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연결되고 이어지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향유를 부어주고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요사이 점점 무서운 것은요, 이 손절의 논리가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도 슬며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 이 교회는 나한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찬양도 좀 이상하고 기도도 너무 길고 설교도 참 지루하고 고루해. 이렇게 손절하기도 하고요. 저 성도는 나와 참 맞지 않아. 난 다른 속회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 이 헌신의 자리, 이 봉사의 자리 내게로 돌아온 것이 없는데 내가 굳이 힘과 노력을 다해서 여기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도 이 손절의 논리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르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손절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마저 하나님마저 이익의 논리로
손절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내 인생의 모든 교제 속에서 손절을 하지 않았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은혜로 내게 돌아오지 않을 때, 믿음 생활이 내 삶을 윤택하는 것이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편하게 만들 때, 우리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주님을 등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시간을 신앙의 방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잠시 멀리 떠나서 그분을 잊고 사는 시간. 여러분, 이 논리가 우리에게 맞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등지기도 하고 주님을 외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4장은 주님의 마음이 저런 다른 방향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손절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손절하려고 했던 그날에 그녀는 정반대로 주님을 향해 와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손절이 아니라 깨트림을 선택한 그 여인의 편에 서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손절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부산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이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손절이라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을 생활하는 것,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그 결과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 틀리지 않지만 정답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인이 향유를 붙잡아 주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같이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이 시대를 말하면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그것이 단 몇 초 만에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계산은 완벽했어요. 수학적으로도 옳았습니다. 빈민구제라는 명분으로 도덕적으로도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로 이 여인을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을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300데나리온 그 현금, 그 계산, 그 논리를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가 부어지고 있는 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이 얼마나 허비되는가를 봤지만 이 여인은 이보다도 더 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저울을 꺼내드는 순간 앞에 눈의 이익에 우리가 눈이 멀어서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고 계십니다. 사순절,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따지면 잠 좀 더 자는 게 맞지요. 그리고 아침밥도 먹고 든든하게 세상 일 향해 달려가는 게 맞지요. 직장 생활하면서 잠 조금 못 자서 가서 조는 것보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낭비라는 말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니까요, 아폴레이아라고 합니다. 아폴레이아.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이 낭비라는 말 속 이면에는요, 멸망과 파멸, 완전한 손실이라는 무거운 의미가 이중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나와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의 자식. 이 멸망의 자식이 바로 아폴레이아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자식이 누구를 말할 때 쓰여지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에 성경이 직접적으로 폭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빈민 구제의 명분, 그 아름다운 언어 뒤에는요, 돈궤를 향한 탐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종교적으로 들리고, 가장 은혜롭게 들리고, 가장 도덕적으로, 가장 사회적으로, 가장 윤리적으로 들리는 그 말에 그 뒤에 욕망이 이글거리면서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 나의 영향력을 감추기도 하고요, 가정을 위해서라는 말 뒤에 나의 통제의 욕망을 감추기도 하고요. 유다의 돈궤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인을 향해서 이곳이 아폴레이아다, 낭비다 라고 손가락질하던 유다 자신이 성경이 말하던 진짜 아폴레이아, 단순한 낭비의 사람이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은 30세겔, 노예 한 명 몸값에도 미치지는 그 돈에 생명의 주를 팔아버린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낭비였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득실을 따지는 삶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얻은 게 뭐가 있나?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순간 오늘 우리는 유다의 돈궤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유다의 이 논리를 뒤로하고 여인과 같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인이 옥합을 열었다 하지 않고 깨뜨렸다 합니다. 깨뜨렸다. 여러분, 당시 향유 옥합은요, 입구를 좁고 길게 만든 밀봉한 고급 대리석 용기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끝이 길고 뾰족한 이유가 뭐예요? 단 한 방울이라도 정확하게 흘리지 않고 쓰이기 위해 이 용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충 그 밀봉한 용기 잠깐 열어서 예수님께 필요한 만큼만 부어드리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써도 되잖아요. 충분히 남겨둘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적당껏 주님을 향한 사랑도 표현하고 나를 위한 안전자산으로도 남기고, 그러면 저 제자들도 나를 향해서 질타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옥합을 완전히 깨트렸어요. 이 깨트리다라는 말을 언어로 보니까 순트리보입니다. 순트리보.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깨진 옥합은 다시 봉인할 수 없고요, 쏟아진 향유는 다시 스스로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한 참된 헌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쪽 발은 주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쏟아붓는 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올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주님 앞에 가져왔지만 오늘 아직까지 뚜껑만 살짝 열어놓고 간보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체면과 자존심의 옥합.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과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조금만 나한테 오면 그때 내가 조금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면 완전하게 내가 죄를 용서해 주리라. 그러기 전에는 왜 내가 먼저 굳이 용서해야 되지? 여러분, 이것도 체면과 자존심의 옥합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꽉 틀어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쌓아온 공로의 옥합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바친 세월이 얼마이고 주님께 드린 예물이 얼마인데, 그 마음, 그것은 향유가 아니라 저울이 담긴 옥합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나는 뭘로 살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종교적인 안락함의 옥합입니다. 주일에 예배는 빠지지 않아요. 헌금도 드려요. 그런데 공동체를 위한 섬김,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는 철저히 비켜가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긴 하지만 여기에 굳이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섬긴다는 향유의 뚜껑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옥합을 온전히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뚜껑만 열렸다는 것은 종교적인 예의는 갖췄을 뿐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맞잖아요. 시간이 금인 세상, 시간이 돈이 되고 자산이 되는 시간. 농사 지을 때는 새벽녘에 주님께 나와서 농사 짓고 밤새 자고, 농번기에는 그렇게 좀 바쁘더라도 농한기는 또 마음껏 쏟아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잖아요. 시간이 자산이 되고 하루가 수없이 달라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은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무슨 마음과 고백입니까?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에 저 300데나리온의 향유도 우리가 거침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언젠가도 주일 예배 가운데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빠가 딸아이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니까 항상 누가 먼저예요? 아빠보다 엄마가 먼저잖아요. 그 마음을 얻고 싶어서 이 아빠가 때로는 월차도 내고 때로는 시간을 다해서 일 끝나고 오면 피곤하지만 아이와 놀아주기도 하고 책도 읽어주기도 하고 씻겨주기도 하고 육아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열차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맨 앞에 딱 보니까 뻔하게 누군 것 같아요? 엄마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칸부터 물었어요. 이거 아빠야? 아니래요. 조금 속상했지만 그래도 세 번째이길 바라면서 이거 아빠야? 아니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칸. 그러면 이거 아빠야? 아닌데? 철저하게 일말의 여지도 없이 아니라고 못 박는 거예요. 야, 한 달 동안 내가 이 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걸로는 안 되나? 그러고 있을 때 딸아이가 다시 그 그림을 아빠 얼굴에 대더니 아빠는 여기 있어. 어디에다가? 제일 앞칸을 가리키면서 이게 아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선물 많이 받아봤는데 그것만큼 기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예물 드림으로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내가 드리는 것 다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까워요? 아직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허울로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최고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뒤에 물러나 있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월요일날 다른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주님은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의 서열이 바뀌는 순간 우리가 깨뜨려 드리는 것은요,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합을 쥔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주님보다 다른 것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그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에 이 향유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더 이상 주저하는 일도 아니고 아까운 일도 아니고 당연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짐은 끝이 아니고 깨어짐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옥합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그 향기는 세상으로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봉인된 옥합 안에서는 아무리 향유가 귀해도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향기도 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의 옥합이 깨어지는 순간 그때 관계가 회복되고요. 내 고집이 깨어지는 순간 그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종교적인 안락함의 옥합이 깨지는 순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짐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에요. 1956년 1월 우리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개봉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는 복음을 전하러 에콰도르의 와오라니 부족에 들어갔다가 그들의 창에 찔려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때 미국 언론이 외칩니다. 이 젊은이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대서특필하면서 그 시대를 고발해요. 그런데 짐 엘리엇이 그 일이 있기 전 수년 전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고백해놨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순교자들의 가족들이 그 정글로 다시 들어갑니다. 엘리엇의 아내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이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놀랍게 거기에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새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엇이라는 그 생명의 옥합이 깨어져 흘러 들어가 그 부족을, 그 정글 전체를 복음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을 이루심으로 여러분이 서 계신 가정과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와 또 학업의 현장, 또 오늘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그렇게 생명으로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손절하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움직임이 보여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장 10절에는요,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순간 모두가 예수님을 손절하려고 내 삶에서 손해가 되는 것들로 여겨지는 예수님을 끌어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날, 이 여인만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걸음에서 반대 방향으로 예수님과 멀어지는 세상과 거꾸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을 때 그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이 말씀을 붙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서로를 향해 다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름도 남겨져 있지 않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완벽한 신앙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저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그리고 삶 전체를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돌려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말 한마디 속에서 주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주님의 목소리를 막는 많은 소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음을 뚫으려면 우리가 깨어져야 하고요, 주님을 향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오늘 나를 향하여서 내 마음을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먼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행동을요,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손절할 대상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거꾸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예수님께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예수님께 손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이 붙들 만한 사람인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붙들고 외면치 않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린 시절에 놀이하다 보면 엄지손가락 이렇게 치켜들고 무슨 놀이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잖아요. 그리고 게임할 때도 이 편 저 편을 나누어 가위바위보 하면서 가장 먼저 이긴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 데려가잖아요. 언제 속상해져요? 제일 끄트머리 혼자 남았을 때. 근데 또 언제 속상해요? 가위바위보로도 안 되고 야 너는 그냥 깍두기 해. 그렇게 치부될 때 엄청 속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데려갈 존재인가? 아니면 깍두기도 안 될 존재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도 생각해보고 고려해봐야 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생각할 때에 너무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와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살펴볼 때에 이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나를 과연 이익이라 여기시는지 손해라고 여기시는지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3년째 열매 없는 나무를 보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손해라는 거예요.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 던져버려라.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도 없다면 손절하고 더 남은 것을 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 더 내가 이 나무가 열매 맺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가치가 없다고 내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한 번 더 내가 이를 붙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의 완악한 마음을 한 번 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저 사랑은 가망 없다, 잘라내라 판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 곁에서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결코 손절치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열매가 없어도 한 번 더의 기회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언제 가슴이 먹먹하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신 날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근데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자기를 팔지. 12명의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떡을 떼어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포도주를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줄 때 세상을 향해 논리라면 야 너는 옆으로 나와 있어,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배신자 유다를 향해서도 떡을 떼어주셨고 포도주를 내어주셨고 그의 발도 함께 씻어주셨습니다. 손절하기에 합당한 이유가 분명한 사람의 발까지 주님께서는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해석할 수 없는 논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시겠다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저울질하고 외면하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아름다운 미담으로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옥합을 쥐고 있느냐? 이 거룩한 낭비는 여러분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나올 때, 먼저 사과하기 싫은 그 관계 속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 때, 돌아오는 것 없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내 달란트를 함께 나눌 때에, 아무런 보상 없이 누군가의 깊은 슬픔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해주며 그의 쓸쓸한 등을 쓸어줄 때, 이 모든 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깨뜨려야 할 우리만의 옥합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옥합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자신만이 압니다. 저마다의 옥합은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 향기는 퍼져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뜨리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향기가 허공에 낭비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대로 오늘 우리의 가슴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산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야기는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신앙생활이 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분의 걸음을 옮기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산산조각 내며 깨트리시고 당신의 생명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낭비가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옥합, 내가 드릴 수 없는 가치의 옥합을 내게 깨트려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 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마땅한 반응은 오늘 내가 쥐고 아껴왔던 그 옥합,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아낌없이 깨뜨려 드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신앙의 반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꽉 쥐고 있는 득실의 저울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나를 올가매고 있는 자아의 옥합,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산산히 깨트려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직장생활 가운데, 학업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의 보혈을 남김없이 쏟아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고도 압도적인 사랑 앞에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손해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충만하여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체면과 자존심, 불안과 종교적이라는 안락함이라는 단단한 옥합을 십자가 앞에 깨뜨리고 언제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뒤로 돌이킬 수 있는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퇴로를 차단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계산 없는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히 깨어질 때에, 산산이 부서질 때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깃든 것처럼 나 또한 주님께 깨어질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걸음도 그 여인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등질 때에 주님께로 불러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서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